이 시간 예배를 위해 우리를 대표해서 강희영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지치고 환난당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오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복종하고 의지할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것은 존경심을 갖고 그 명령에 복종하라는 것인데, 내 생각, 내 욕심으로 세상에서 주는 유혹에 빠져 살았던 지난 해의 삶을 청산하게 하옵시고, 복의 근원 되시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올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늘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지켜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광야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불순종하여 40년의 세월을 유리하지 않도록 주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의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겠습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겠습니다. 사막에 강을 내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겠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상황에 제한받는 분이 아니심을 믿으며, 하나님은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베풀어 주실 것을 또한 기대합니다. 소망의 주님,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대신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결코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음을 믿기에 주님을 의지하며 소망 되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한 해 길을 의탁합니다. 지금 우리의 만족이 우리 스스로의 힘과 자랑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순종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와 같게 하시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에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또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 크신 은혜가 늘 풍성하게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1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계속 말씀드리지만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고 고치심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내용을 마태복음이 전해줍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계속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그 주인공 예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무엇을 행하고 계시는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임하고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이것을 끊임없이 주목하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그 예수의 십자가의 죄 용서함을 받은 자로서, 그 십자가의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지상 명령 그대로, 또 명령으로 말씀만 남기신 것이 아니라 친히 먼저 본을 보이신 그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깨어져 있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고 땅끝까지 전해야 할 책임이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이루게 하시고 보여주셨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본받고 뒤따라가면서 우리도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를 자꾸만 확장시켜 나가고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있는 것을 보시고 고쳐주신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지금까지 우리가 쭉 살펴봤지만 먼저 5장, 6장, 7장의 산상순의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고 그 가르침 뒤에 세 가지의 치유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치유 사건 말미에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자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죠. 선지자 이사야의 입을 통해 예언되고 전해졌던 그 말씀을 지금 행하고 이룸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예언된 말씀을 어떻게 행하셨느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다라는 거죠. 병을 대신 짊어지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8장에 기록되고 있는 이 세 가지 치유 사건,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나음받게 하시고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고 오늘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이 세 가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임하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셨는지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그런 질고를, 그런 연약함을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짊어지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담당하시고 어떻게 짊어지셨느냐 하는 겁니다. 왜냐? 앞에 두 가지 치유 사건과 오늘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사건이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나병 환자는 주님께서 친히 손을 얹어 고쳐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을 나눴지만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는 건 부정한 행위고 할 수 없는 행위였죠. 그런데 예수님은 먼저 손을 대셔서 그 나병 환자의 부정함을 자기가 가져오심으로 그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절박하게 예수님께 나와 간구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원래는 부정하다 자기가 스스로 외치면서 사람들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자기의 부정함에 전염되지 못하도록 무리를 떨어뜨려야 하는 부정한 중에 거하는 자인데 이 사람이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일반인들에게 나가면 사실 돌에 맞아 죽을 처지인데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를 해치며 죄 씻음 받고자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정말 다시 온전히 회복하기를 열망하며 철박하게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나병 환자에게 내가 원한다라고, 깨어진 몸, 깨어진 마음, 깨어진 관계 모두 다 회복되어서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누리며 살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하시면서 그의 나병을 깨끗이 고쳐주셨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신 사건을 보면 이 백부장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간구했죠. 내 몸이 아픈 것도 아니고 또는 자기 자녀가 아픈 것도 아니고 백부장 수하에 있는 수많은 하인 중에 한 사람이 아픈데 중풍에 걸렸는데 그 하인을 위해 간절히 예수님을 찾아와 간구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 내 삶에도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다른 이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깨어져 버렸는데 제가 백부장이라서 최소한 제 아래에 있는 100명은 제가 명령하면 듣고 행합니다. 그러니 주님도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달라라고 간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했다고 칭찬하시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백부장이 나의 주, 주여라고 고백하면서 로마 황제 외에는 주라고 할 수 없는 그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 나는 종과 다를 바 없으니 내 말대로 주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이 하인을 고치는 건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이것은 단순히 병 낫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온전히 내 삶에 나타나게 해달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살지 못해 공고하고 피곤하고 괴로운 삶을 하나님이 이제 좀 다스려 주시고 주관해 주시고 통치해 달라는 애절한 간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즉시 그 하인의 병을 낫게 해 주십니다. 문제는 오늘 베드로의 장모입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 제가 아파 죽겠습니다. 이 열병 때문에 너무나 괴롭습니다. 제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라 이렇게 병들어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나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한 적이 없습니다. 나병 환자도 백부장도 주님께 나와 간구했는데 이 베드로의 장모는 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대신 장모를 위해 간구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백부장처럼 예수님, 좀 우리 장모님이 열병에 걸려서 저렇게 고통스러운 중에 계신데 직전에도 백부장의 종을 말씀만으로 낫게 하셨으니 우리 장모님도 좀 말씀만으로 낫게 해주십시오. 이런 간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베드로는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14절과 15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베드로가 집에 초대했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래서 달리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그냥 스스로 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라고 14절이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들어가셨고 예수님이 친히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셨습니다. 누군가 얘기해 줘서 안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아무 간청도 없었는데 예수님이 먼저 다가가 그 장모의 손을 만지시고 고쳐 주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오늘 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이야기가 없으면 우리는 금세 이렇게 생각하고 말 겁니다. 예수님 앞에 정말 죽기까지 간구해야 되는구나.
또는 예수님 앞에 큰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말씀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한 말씀이고 능력 있는 말씀이니 주님의 말씀이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라는 그런 믿음을 견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나도 모르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질고를, 아픈 것을, 병을 담당하고 짊어지셨는데 나병 환자에게 그러셨듯이 손을 대심으로 그 질고를 가져가시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손도 안 대고 그냥 능력의 말씀으로만 하시기도 하고 오늘 이 베드로의 장모의 경우는 누구도 간청한 적 없고 본인도 얘기한 적이 없는데 그냥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전체를 봐야 합니다. 한 사건씩만 보면 간청 때문에 라고 그 이유를 생각하게 되고 또 하나만 보면 믿음 때문에 라고 생각하게 될 텐데 이 전체를 보면 간청 때문도 아니고 믿음 때문도 아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걸 좀 이해하기 쉽게 심하게 얘기하면 예수님 마음대로라는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오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 펼쳐져 가는데 그것이 우리의 어떤 간청이나 우리의 어떤 믿음에 달린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야말로 예수님 마음대로라는 사실이죠. 무슨 마음인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이 세 가지 치유 사건을 공통으로 묶는 하나의 공통점은 바로 사랑입니다. 아무리 나와서 간청했어도 사랑이 없으면 고침받지 못했겠죠. 아무리 말씀만으로 해달라고 했어도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행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그래서 민망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표현이 결핍 또는 고통 또는 질병 또는 마귀의 사로잡힘 가운데 있는 자들을 보시며 계속 나옵니다. 예수님이 민망히 여기셨다,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표현이 계속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깨져버려서 그래서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죄인으로 죄인의 나라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정말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이 이렇게 전합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여기 보면 예수님이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다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쳐주고 어떤 사람은 안 고쳐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모두 다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간청한 사람은 고쳐주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고쳐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안 고쳐주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다 고쳐줬다는 겁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방법 때문에 어떤 믿음 때문에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것은 16절의 저물매라는 표현입니다. 이 저물매라는 표현은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벌거벗은 것을 알고 수치로 인해 가리고 숨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버려서 두려워 숨어 있는 아담과 하와를 사실 하루 종일 기다리십니다. 왜냐하면 회개하고 회복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니까 하나님을 부르면 응답하는 곳이니까. 그래서 하루 종일 기다리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 하루 종일 무엇을 했느냐? 큰 나뭇잎으로 엮어서 가릴 걸 만들고 하나님이 나를 찾지 못하게 어디 숨을까 자리를 찾아서 두려워 숨었습니다. 그런데 저물 때 하나님이
동산 중앙을 거니시면서 찾으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는지 몰라서, 왜 숨었는지 몰라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안타까운 긍휼과 사랑 때문입니다.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계속 회개할 기회를 또 주시고 또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창세기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표현을 오롯이 담아서 오늘 16절에 얘기하는 거죠. 저물매. 이 사람들이 저물 때까지는 예수님께 안 왔습니다. 하루 종일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찾았다는 겁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하루를 살아봤는데 되다 안 되니까 저물매 예수님 찾아왔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의 그 표현처럼 예수님이 이들을 다 고쳐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병이 낫고 중풍병이 낫고 열병이 나은 기적이 일어난 것을 주목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기적과 치유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표적만 구하게 될는지 모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왜 치유해 주셨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고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사역에 대한 이유를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친히 담당하시고 짊어지셨다라는 걸 다른 말로 하면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결코 남의 짐을 내가 짊어지고 담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우리가 자녀의 짐을 짊어지고 담당합니까? 사랑하니까요. 때로는 왜 우리가 이웃의 아픔을 돌보고 또 고통을 위로하고 위하여 중보도 하고 그렇게 남의 고통과 문제를 우리가 담당하려 하고 짊어지려 하고 어떻게든 사랑을 베풀려고 합니까?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죠. 사랑의 왕으로 오신 예수는 우리가 연약하고 무지하고 어그러지고 깨져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대신 우리의 연약함을, 질고를, 문제를, 아픔을, 고통을, 병을 담당하심으로 짊어지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고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모든 기적은 그냥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런 어떤 기적이 아니라 깨어져 버린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 것을 경험하게 하고 누리게 한 놀라운 사건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면 이렇게 된다.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심지어 죽음도 없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임해오면 너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그 질고가 다 벗겨지고 이렇게 된다라는 걸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알게 하신 사건들이 바로 기적의 치유의 사건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초점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개인적인 열정이나 또는 예수님의 다른 어떤 목적과 이유 때문이 아니라 죄로 인해 깨어져 버린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고 알고 누리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고 사역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병도 고쳐주셨고 그것 때문에 귀신도 쫓아주셨고 그것 때문에 복음도 선포하고 말씀도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예수님 이것을 좀 채워주시고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고 이 길을 좀 평탄케 해주시고 닫힌 문을 좀 열어주시고 왜 기도하고 간구합니까? 문제 해결받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길이 열리는 것을 통해 병이 낫는 것을 통해
곰핍한 것이 채워지는 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임해오고 이렇게 경험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또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오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걸 알기 위해 간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냥 문제 해결받기 위해 간구하다 보니까 배고프고 먹을 것 없을 때 만나 메추라기 얻어먹고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 일을 광야 40년 동안 내내 반복하면서 놀라운 기적이 매일매일 일어나는데도 그들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지도 못하고 결국 광야 40년 뺑뺑 돌다가 가나안에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 나라를 이 예수님 때문에 회복하고 알게 된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또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확장시켜 나가도록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전하시고 누리게 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핵심은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먼저 사랑받은 우리들, 저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단번에 영원히 처리해버리신 그 놀라운 사랑을 알게 된 우리들, 내가 인지하고 깨닫고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이미 부활 생명으로 우리에게 충만케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인데,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데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데, 그러니 그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의 사랑을 이미 받았고 경험하고 그 사랑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저 세상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보여주고 나타내며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냥 우리끼리 여기서 예배하고 우리끼리 여기서 교제하고 우리끼리 좋고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시고 왜 먼저 우리에게 저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셨는가? 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가? 나도 예수님처럼 남의 아픔과 질고를 대신 담당해 줄 수 있는 자리로 나가서 예수님이 오늘 그렇게 하셨듯이 나도 나아가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들의 질고를 대신 담당해 주고 아픔 가운데 있는 이웃들의 그 아픔을 씻겨주고 눈물을 씻겨주고 힘겨운 짐을 나도 좀 덜어져주고 하면서 깨어져 버린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확장해 나가고 이루어 나가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그렇게 행해 주셨다라는 거죠.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신 주님의 그 지상 명령을 우리가 따르고 이루려면 이기적인 삶에서 벗어나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로 자꾸만 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계속 나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서 교회와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것으로 중보기도도 확장돼야 하고, 나만을 위해 돈을 벌고 쓰는 것에서 남을 위해 돈을 벌고 쓰는 자리로 점점 더 확장해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함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많이 사랑을 받았고 예수께서 저 십자가의 생명을 던지시는 그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받아서 구원받아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예배하는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는데도 내가 나를 보면 내게는 사랑이 없다는 거죠. 여전히 계속 내가 더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보다 남이 잘 되면 나도 모르게 배가 아프고 시기와 질투가 나고, 남의 자녀가 잘 되는 것, 우리 자녀가 잘 안 되는 것 비교하게 되고, 그런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라는 거죠. 이런 나의 모습을 볼 때 요한 1서의 말씀처럼 사랑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님을 또 분명히 알게 됩니다. 사랑이 내게 속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 속한 것이구나.
하나님이 사랑이시구나. 이것을 우리가 처절하게 다시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런 연약함, 이런 질고, 이런 아픔을 오늘도 담당해 주시는 예수를 붙잡지 않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알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간청 때문도 아니요, 우리의 어떤 대단한 믿음 때문도 아니요, 오직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겁니다. 나의 어떠함 때문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그런 얘기는 아니죠. 정말 부모의 사랑을 아는 자녀는 자연히 효도하게 돼 있습니다. 사실 부모가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 모르니까 효도하지 못하는 거죠.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 주님이 지금도 얼마나 나를 안타까이 여기시고 내 아픔과 질고와 수고와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려고 내게 찾아오시는지 아는 사람은,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은 나병 환자처럼 절박하게 주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고, 그 주님이 사랑 자체이신 걸 아는 사람은 그 주님이 반드시 이런 질고와 아픔을 벗겨주실 것을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고 마태복음의 주제입니다. 이 사랑의 왕이신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신 예수, 나의 모든 죄와 아픔과 질고를 친히 담당하신 예수를 붙들고 나아갈 때, 그 예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 그 예수와 동행하기 위해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 나라가 바로 나의 삶에, 우리 삶에 임해오고 열려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귀한 시간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필요한 건 그 주님의 완전한 사랑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아니면 내가 하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많은 무리들처럼 하루 종일 내 힘과 지혜와 노력으로 발버둥치고 애쓰고 힘쓰며 살아봤지만 안 됩니다. 주님, 저문 이때라도 내가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완전하신 분이시오니, 주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니, 주님이 나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 내가 그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내게 주의 사랑을 가르치시고 주의 사랑을 충만히 부어달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받아서, 아, 정말 나는 행복자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나처럼 받은 사람이 누구인가, 내게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구나 하는 고백을 가지고 부족하지만 그 넘치는 사랑으로 인해 나도 남의 짐을 지는 자리까지, 나도 조금이라도 우리 가정의 자녀들의 일터에 우리 이웃들의 짐과 아픔과 문제를 조금이라도 나눠지고 기도라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 삶에 이루어가고 확장하는 예수의 걸음을 오늘도 뒤따라 걷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왜 예배하고, 우리가 왜 말씀을 읽고, 왜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응답받기 원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말씀을 펼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또한 기도함으로 응답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더 알아가고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눈과 귀와 영혼을 환히 열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한번 문제를 해결받고 끝나는 문제 해결사로서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치는데 그치지 말게 하시고, 정말
그 주님으로 인해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우리 모든 삶에 임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깨달아 알아서 더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열망함으로 나아가는 목마른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달라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 되게 하여 달라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깨우치시고 우리의 굳어진 마음과 영혼을 주님 또 조명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기도하고 왜 예배하고 왜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는지 다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을까? 하나님, 우리가 거기에 목마른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런 본을 보여주시며 어떻게 하면 이 깨어진 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상한 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질고와 아픔이 있는 자들에게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케 할 수 있을까 하여 민망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적과 치유와 복음 선포로 가르쳐 주시고 임하게 하시고 경험시켜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우리 모든 삶에 그 하나님 나라를 더 알고 경험하고 누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질고와 죄를 담당하시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며 하나님 그 기쁨과 그 환희와 그 온전함을 가지고 더욱 그 복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하신 그대로 먼저 그렇게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총을 덧입어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말도 안 되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사랑을 받고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내가 더 사랑받아야 되고 내가 더 채워야 되고 내가 더 잘 돼야 된다는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고 다른 이의 자녀들이 잘 되고 일터가 잘 되는 것이 내게는 왜 그렇게 안 될까 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보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받아 그 사랑이 차고 넘쳐서 나 같은 행복자가 없기에 나도 조금이라도 남의 짐을 지려하고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들의 눈물을 씻겨주는 하나님 나라를 내 삶에 조금이라도 이루고 확장해 나가는 예수님 뒤따라가는 주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를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고쳐주시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 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께로 더 가까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예수 믿다 말게 하지 않도록, 이렇게 예수 믿고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예수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까지 예수를 믿고 또 새해가 이렇게 밝았는데도 우리 마음 저 깊은 곳에는 여전히 내가 더 잘 돼야 하고 내가 더 복받아야 되고 하나님 그렇게 이기적인 마음이 우리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 남이 잘 되고 남의 일터가 잘 되고 남의 자녀가 잘 되는 것, 왜 나는 그렇게 안 되는가 불평과 불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엎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사랑이 더 크게 임해오게 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나와 같은 행복자가 없구나, 나같이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없구나 주님 앞에 고백하며, 그러니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나도 남의 질고를 조금이라도 접을 수 있을까? 저렇게 눈물 흘리는 이웃의 눈물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닦아봐 줄 수 있을까? 어떻게 지금도 신음하고 고통하고 외로워하고 괴로워하는 우리 부모님과 자녀들과 이웃들을 위해 한 번이라도 중보하고 기도할 수 있을까 하며 예수님의 뒤를 따라 하나님 나라를 내 삶의 구체적으로 이루고 하나님 또 누려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예수께로 더 가까이 우리 걸음을 이끄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임을 날마다 경험하고 누려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쫓아가는 아름다운 주님의 사람들, 정말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둔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어둡고 닫혀있던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환히 밝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복되고 귀한 아름다운 온전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누리고 경험하기 위해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그렇게 사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걸음걸음마다 지키시고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만을 위해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의 사랑이 더욱 물붓듯이 부은 바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넘치는 사랑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다른 이들의 눈물을 닦고 질고를 져주며 예수님 뒤를 따라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이루고 누리고 전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 그러니 우리를 예수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더욱 예수께로 가까이 이끌어 주셔서 주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날마다 우리 입술에 터져 나오는 정말 축복된 삶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주님의 놀라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그 축복이 우리 삶에 가득한 은혜 누리며 살아가기에 넉넉히 이웃에게 나누고 예수님처럼 넉넉히 하나님 정말 눈물과 아픔과 질고를 씻겨주고 다른 이들을 위해 중보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로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